꼭 방문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녕에 여전도 회관에 그 현장의 사역을 마치고 은퇴하신 그 나이가 지긋하신 여 전도사님, 은퇴 여 전도사님을 방문해서 인사도 드리고 소정의 선물도 드리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는데, 이번에도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앞두고 좀 찾아가서 좀 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서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그 오신 손님을 환영하는 축하 파티, 이제 식사 파티가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막 이제 불고기 바베큐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제가 가만히 앉아서 이제 먹는 그런 스타일 아니고 꼭 나가지고 이제 고기를 굽고 하는 스타일이라서, 근데 우리 가드림 청년회는 너무 고기쟁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끼어들 틈이 없어요. 예. 근데 제가 정말 굽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고기를 막 굽고 이렇게 막 했는데, 고기를 다 굽고 난 다음에 보니까 이제 안경이 좀 이제 기름도 튀고 좀 심심하더라고요. 이 안경을 닦는데, 닦고 나니까 이게 심심한 게 이게 가시지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안경이 고기 굽는 불에 이제 녹아가지고 앞에 코팅이 벗겨진 거예요. 지금도 좀 희미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요 앞전에 날씨가 정말 맑고 쾌청했잖아요. 사물이 정말 맑은데 제 눈에는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정말 아름다워 보여요. 오, 예, beautiful. 예. 예. 안경이 좀 침침합니다. 안경이 이 렌즈가 침침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좀 답답해지는 것 같고 좀 이렇게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사물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늘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는데 그 성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 지금까지 읽어져 왔던, 익어져 왔던 그런 관점들이 뭔가 좀 희미하거나 그런 렌즈, 지금까지 형성되어 왔던 말씀을 바라보는, 사물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그런 관점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가복음 서론 시간이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예, 마가복음을 지금까지 여러분이 봐왔던 그런 시각 말고 보다 좀 심층적으로 원래 그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저자가 어떤 의도로 이 글을 적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 가운데 이 글이 탄생되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가 있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가는 누구인가? 한번 해볼까요? 마가는 누구인가? 예, 본론을 깊게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마가죠. 흔히 우리가 마가를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가복음을, 복음서를 기록했던 배경이 있겠죠.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는 이름이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이었고 하나는 로마식 이름이었어요. 이 마가라는 이름은 큰 망치라는 뜻의 로마식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식 이름은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죠. 문요한 씨, 예, 요한이라는 이름이 따로 있었어요. 요한이라는 마가였습니다. 예, 마가는 큰 망치라는 뜻이죠. 이 로마식 이름이 우리에게 더 널리 알려져 있었던 거죠. 그는 일찍이 아버지를 잃어버렸고 어머니 편모 스라에서 잘 자라났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라는 분이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이 마리아라는 분이 사도들에게 이 가정을 기도처서로 이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어요.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몇 명쯤 모였다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였다니까, 이 마가의 다락방은 작다 크다? 작다 크다? 120명이 모일 정도의 다락방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성지순례를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상당히 규모가 컸습니다. 이 다락방 규모가 상당히 컸다는 것은 이 집은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집중하세요. 지금 이제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진행 속도가 이 정도 되니까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알겠죠? 이 집이 부자입니까? 가난합니까? 부자였습니다. 마가는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났어요. 고생을 잘 못했습니다. 부유한 집에서 정말 믿음의 집안에서 잘 자라났던 거죠. 이 마가란 집뿐만 아니라 이 일가가 좀 부자였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사도들의 발 앞에 그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재산을 이제 판 값을 이렇게 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나바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바나바가 이 마가라는 사람의 그러니까 바나바의 누이의 아들이 이 마가였습니다. 삼촌이었죠. 마가에게 있어서는. 이해되십니까? 일가족이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아무래도 이 바나바의 그런 신앙과 생활과 이 일가족의 그런
굳건한 그런 신앙이 이 마가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 마가가 처음에 예수님을 목격했을 당시에는 그렇게 신앙이 주님을 따를 만큼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 한 청년이, 안 찾으셔도 괜찮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홑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홑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많은 학자들이 여기 한 청년을 마가로 봅니다. 여기서 한 청년이라, 이 청년이란 단어는 그 헬라어 원어로 10대 소년을 의미하죠.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좀 부족했죠. 지레 겁을 먹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처지였으니까 그의 삶의 획기적인 전환, 복음이란 것은 전환을 의미하고 전환을 준다라고 이렇게 제가 요즘 계속 강조를 하고 언급을 하는데, 이 삶의 획기적인 전환과 확실한 변화가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함께 간절히 기도를 했었죠. 그 기도는 여느 때와 다르게 간절했습니다. 약속의 때가 됐을 때 하늘로부터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임하시고 모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때 마가도 현장에 있으면서 성령 세례를 받았겠죠. 그때 임했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임하는 전율을 느끼면서 임하시는 그 성령님은 그에게 있어서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 성령 세례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처음부터 열정적이었던 그는, 정말 에너지가 많았던 그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회심자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수행원이었어요. 보디가드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좀 돕는 사람이었죠. 전도 사역을 돕는 사람으로, 수행원으로 이 요한, 마가가 수행원으로 따라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수행원으로 따라다니게 된 것은 바나바의 영향이 컸을 겁니다. 그런데 마가는 어찌된 영문인지 이런 전도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마가는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모르지만 전도 현장을 뒤로한 채 그의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성경에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은 좀 추측하기로는 이 길은 상당히 험하고 먼 길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죠. 복음의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는 사실,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험산 줄령을 넘는 그런 길이었다는 거죠. 고생을 하지 않고 부유한 집안에 곱게 자라난 그가 이런 십자가의 길이 쉽게, 은혜는 받았지만은 쉽게 갈 수 없는 길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확한 명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중 하차하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험한 꼴을 보지 않고 자란 터라 복음 전도의 현장의 거센 파도를 쉽게 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마가의 도중 하차는, 그 도중 하차의 여파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39절 한번 볼까요?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복음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바울과 바나바의 큰 싸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 싸움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될 정도로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점은 이 싸움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마가에게 있었습니다. 이 싸움의 원인이 마가라는 인물에게 있었다는 거죠. 위로의 아들 바나바는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마가는 우리 여정에 필요한 사람이니 우리 이쯤에서 그를 용서하고 다시 데려갑시다. 그런데 바울은 그 말에 반대하며 크게 화를 냅니다. 우리와 같이 밤빌리아에 일하러 가지 않은 사람을 다시 합류시킨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도 이상하게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좋소.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불편한 마음으로 함께 선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덕도 안 되고 성도들 앞에 보기에도 좋지 않으니 이쯤에서 갈라섭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로 인해 기독교 선교 역사의 흐름이 두 줄기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한참 흐른 어느 날, someday, 바울이 이런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1절, 이 말씀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 본문은 바울의 사역 말년, 인생의 말년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간의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니 바울이 마가를 소개하는 내용이 이전과 좀 사뭇 다릅니다. 이전에는 이런 지하에 안 돼! 라고 거절했던 그 마가에 대해서 나의 일에 유익한 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죽음이 머지않아서 바울의 마음이 좀 부드러워져서 바뀐 것인가, 아니면 그간에 마가와 함께 화해한 흔적이 있었던 것인가,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추측이 맞지 않고, 사실은 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니라 라는 말은 마가의 변화를 전제로 한 그 말입니다. 마가가 변화됐다는 거죠. 이제 마가는 과거의 그 마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마가의 모습을 발견하고 충분히 이해하고 마가를 데려오라고 지시하고 있는 거죠. 선교 여행 중에 도중 하차한 마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을 만한 믿음의 그릇이 못 되었던 철부지 마가가 어떻게 유익한 인물로 쓸모 있는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성경에 그 단서가 될 만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 13절 시작.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기 바벨론에 있는 교회는 로마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가를 소개하는 베드로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내 아들 my son 마가, 이렇게 내 아들 마가. 이 말은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입니까? 예? 뭐지? 계세요? 헬로? 마가는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예? 답이 나와 있는데 마가는 누구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증거예요?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영향을 받았죠. 베드로가 내 아들 마가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죠? 실패의 대명사죠. 실패에 관한 한 나에게 물어봐,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넘어짐이 무엇인지, 헌신과 충성의 절정에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감정이 어떤 건지 가장 잘 아는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는 선교 여행 중에 자포자기하고 되돌아온 마가에게서 과거 자신과 같은 처참한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되죠. 마가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가야, 야, 너 나하고 함께 하자. 나하고 같이 일 안 할래? 실패했다고 기죽을 필요 없어. 나는 옛날에 어땠는지 알아. 이러면서 그를 품어줬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교회는 바울과 같은 인물도 좀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필요합니까?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좀 바울과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 좀 없습니까? 저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상당히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성향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베드로와 같은 동력자를 구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가 품어줬어요. 마가를 안아줬어요. 괜찮아. 자기에게 사랑하는 시몬아, 사랑하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그 주님의 폭포수와 같은 그 사랑으로 안아줬어요. 마가를 사랑으로 막 부어 삶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쓰러진 마가를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한때는 십자가의 길이 너무 멀고 힘들어서 포기했던 마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회복할 수 있었던 마가는 담담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기사를 기록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나를 살린 그 십자가의 길, 나를 회복하게 한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내 삶의 과거는 지나가 버렸고 아무도 새로운 시작을 얘기하지 않았을 때 당신은, 나의 예수 그리스도는 너에게 새 삶이 시작되었어 라고 말했던 그 묵직한 대선언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절의 대선언은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복음의 새 날을 시작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새 날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라는 강력한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누구를 위한 책인가입니다. 누구를 위한 책인가? 마가복음은 AD 65년부터 70년 사이에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기록되기 전에 AD 64년에 역사상 정말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바로 로마의 대화재 사건입니다. 로마는 행정구역 10개의 지역 가운데 무려 3개 지역이 불로 막 싹쓸이가 되는 그런 대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과거에는 CCTV나 그런 과학수사 이런 것이 발달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의 방화범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소문이 막 돌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그 방화범의 주인공이다라는 소문이 막 돌았어요.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 해서 불을 질러라 해서 이제 불을 질렀다는 그런 소문이 막 떠돌았어요. 민심들이 흉흉해지고 뭔가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위협을 느낀 로마 권력자들이 야,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라고 고민한 끝에 뭔가 이 방화범, 범인에 대해서 뒤집어 씌울 만한 희생양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들의 마음과 눈길 가운데 들어온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무고하게 협박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잡아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기독교 역사상 정말 극심한 그런 핍박들이 일어나게 됐는데, 계속 장면이 넘어가고 있네요. 저기 보면요, 처형당하는 사람이 십자가 가운데 이렇게 달려 있고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장면 보입니까? 사자밥이 되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여 기도하는 그야말로 처참한 죽음의 현장이죠. 그런 여러 가지 고문과 악행을 로마 정부는 자행하게 되는 거죠. 그때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절망이 서서히 자리 잡고 강력하게 자리 잡게 됩니다. 이제 끝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죽는구나. 우리에겐 희망이 도무지 없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런 탄식 소리만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조그만 소책자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퍼져나가기 시작했죠. 여보게, 그 책 읽어봤어? 마가복음이라고. 마가복음은 그때 기록된 책으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의 길을 제시하는 그런 소망의 책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과 살육의 현장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고통과 비명소리가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착각하며 들렸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 절망 속에 빛을 비춰주는 능력의 복음을 통해 성도들은 그 고난의 소낙비를 십자가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을 얻고 싶습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마가복음을 읽으십시오. 마가복음의 세계 가운데 빠져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삶 가운데 새로운 변환점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의 삶에 전환을 안겨다 줍니다. 마가의 삶을 바꾼 그 복음의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다면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 삶이 사망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다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의 어제와 오늘은 다릅니다. 복음의 과거와 현재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삶에 너무나 절망,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형편, 여러 가지 질병, 여러 가지 아픔, 한계, 상황, 이 모든 것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복음은 시작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의 삶이 끝을 알리고 있는 나락과 같은 그런 순간에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음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다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는 나의 힘이요 찬양하고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